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제10강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히브리서 강의를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오니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10강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0강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기초한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라는 주제입니다. 본 단락은 길고 복잡한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분사 에콘테스로 시작되는데요. 에콘테스라는 단어는 19절 하반절에 담력을 얻었나니에서 이 얻었나니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무엇을 가지다의 의미인데요. 이 분사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갖습니다. 19절의 담대함과 21절의 큰 제사장입니다. 본 문장의 중앙부에는 세 개의 권면적 명령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개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세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세 덕목 중 믿음의 권면은 22절 하반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소망의 권면은 23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랑의 권면은 24절 하반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저자가 수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 그러니까 특권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들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자 하는 목회적 배려로 보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은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이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내적 자질로서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확신 있는 태도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인 지상의 지성소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
참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분의 백성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수신자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지상의 지성소로서의 길은 휘장을 통해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길이 닫혀 있었고 단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과거에는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산 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20절 말씀에서 저자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규정합니다. 지성소의 휘장과 예수님의 육체가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자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둘로 갈라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휘장이 갈라진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것을 지성소로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을 의미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과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 큰 제사장은 위대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수신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하늘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뿐 아니라 이제 그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 이 위대한 제사장은 왕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 위대한 제사장을 모시는 특권까지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집은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왕적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중요한 영역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부터는 삼중적 권면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권면적 명령은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1차적으로 예배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구체적인 의미가 단순히 예배 의식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특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예배 의식을 포함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은 새 언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존감,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앞으로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저자는 22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를 기술합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저자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참고 구절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은 맑은 물로 씻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연결하여서 약속했는데요. 이제 새 언약의 성취에서 이 두 요소를 균형 있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권면적 명령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적 명령은 소망을 굳게 잡자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명령의 핵심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의 신앙 고백은 소망과 연관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소망은 주관적인 태도, 곧 인간의 기대를 뜻하지 않고 언제나 객관적 내용, 곧 소망의 목표를 뜻합니다. 그 소망의 목표는 구원과 직결되는데요. 그런데 이 구원은 미래적일 뿐 아니라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들이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할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의 특권과 앞으로 주어질 온전한 구원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자는 수신자들이 소망의 신앙 고백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를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미쁘시다는 신실하다, 믿을만 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자주 약속하신 분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하신 약속의 확실성을 가장 확고하게 보증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수신자들의 책임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권면적 명령은 서로 어떻게 격려할지 숙고하자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자는 수신자들이 각자 구원의 목표를 개개인 혼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수신자 공동체가 자신들 앞에 펼쳐진 위험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에 대하여 긴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2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랑과 선한 일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 삶의 상시적인 특징이어야 합니다. 특히 박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고단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격려하는 것은 공동체적 삶의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말씀은 수신자 공동체가 직면한 구체적인 위험 한 가지를 지적해 주는데요. 그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 모임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된 어떤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모임은 공동체 예배를 위한 정규 모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왜 정규적인 예배 모임에 나오는 것을 포기해버렸는지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직면해 있던 박해를 두려워하여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배를 위한 정규 모임을 포기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예배 모임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 예배의 특권을 누리도록 해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정규 모임을 포기하는 이런 습관이 계속된다면 그런 자들은 마침내 배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수신자들이 직면한 위험입니다. 따라서 수신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모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 단락인데요. 26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접속사 가르로 시작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가르라는 표현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 경고 단락이 앞부분의 권면 단락, 특히 25절 말씀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25절에서 언급된 모임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왜 그처럼 중대한 문제인지가 명확해집니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습관에 계속 젖어 있을 경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두려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경고 단락에서 문제가 되는 죄와 심판의 두 주제를 명확히 제시해 주는 구절인데요. 먼저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죄를 범한 즉이라고 번역된 분사가 현재형이라는 점은 문제가 되는 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제안해 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시점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경험은 개종의 경험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들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점에 의해서 더욱 심화됩니다. 짐짓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헤쿠시오스는 자발적으로 자진하여라는 뜻인데요. 26절에서는 고의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를 구분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를 규정하지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여지를 언급하지 않고 그 죄악이 자신에게 돌아가게 됨을 규정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의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속죄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속죄 제사에 대해서 반복하여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고 최종적인 속죄 제사를 거부한 자에게는 더 이상 속죄 제사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27절은 더 이상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은 자들에게 남아있는 심판의 두 가지 요소를 아주 신랄한 표현들로 묘사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다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구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기다림은 무섭고 두려운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남아 있습니다. 맹렬한 불은 하나님을 멸시한 고라의 자손들을 단번에 불살라버린 불을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과격한 표현은 개종을 경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 돌이킬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를 경고하기에 충분합니다. 28절과 29절에서 저자는 배교에 대한 심판의 엄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점증적 논법을 활용합니다. 28절 말씀은 먼저 구약과 관련된 형벌을 언급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기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라는 의미인데요.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모세 율법 전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거역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신성 모독이나 우상 숭배가 이런 태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은 이런 자들을 두세 증인들로 동정의 여지 없이 죽이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중한 형벌을 규정하는 모세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만일 그림자를 거역한 결과가 이처럼 엄중하다면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단회적이고 최종적인 희생제사 사역을 거역한 결과는 얼마나 더 중대하겠습니까? 이어서 29절 말씀은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갑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다. 이 말씀은 앞선 경고 단락인 6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적 호칭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표현은 문제의 행동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가늠케 해줍니다. 이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피는 배교자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새 언약을 세워주었던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불경스러운 태도입니다. 또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서 즉 성령을 모독한 죄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배교자에게 임할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적 성품을 부각시키는 구약의 두 구절을 연이어서 인용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3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단락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의 주제는 희생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32절 말씀은 지금까지 기술해 왔던 경고와는 대조되는 내용, 곧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다루려는 저자의 의도를 엿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는 수신자들의 개종 경험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들이 생각해야 하는 경험은 고난의 힘든 싸움을 인내했던 경험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히 수반되는 요소입니다. 저자는 그 고난을 힘든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싸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틀레시는 경기장에서 시행되는 달리기나 레슬링을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 힘쓰는 운동선수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수신자들은 영적 승리를 위해 그 힘든 영적 싸움에서 잘 인내했던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어서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은 수신자들이 인내했던 고난의
구체적인 성격을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비방은 모욕당함을 의미합니다. 환난은 고난당함을 의미하는데요. 모욕은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것을, 고난은 육체적 폭행을 당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운데 당하신 고난도 언어적 수모와 육체적 폭행을 수반했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고난은 공중 앞에 구경거리가 됨으로써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더불어 수신자들은 자신들이 그처럼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33절 말씀에 사귀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노이는 동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영적 경험과 물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고난까지 나누는 데서 가장 깊고도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은 그처럼 가장 깊은 교제까지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 상반절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한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공동체가 직면한 고난이 감옥에 갇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데요. 수신자들은 이처럼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단어는 갇힌 자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빼앗기는 것으로 번역된 하르파게라는 단어, 이 단어는 공권력에 의한 몰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폭도들에 의한 약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기쁨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수신자들의 과거 경험을 되새긴 저자는 이제 수신자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저자의 권면은 간결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저자는 이러한 담대함이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보상은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와 연관된 개념입니다. 이것은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큰 보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케 해주는데요. 참고구절로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상은 물질적이거나 지상적이라기보다는 천상적이고 영구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36절에 들어와서 이 큰 보상을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저자는 지금까지 약속 주제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줄곧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분으로 부각하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점을 이렇게 확증시켜 나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특권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함을 언급합니다. 수신자들은 과거에 다양한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인내의 중요성이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재차 강조될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인내가 수신자들에게 왜 그처럼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37절과 38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인용구는 구약의 두 구절을 연결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 인용구를 굳이 연결하여 인용한 데는 저자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수신자들은 전체 공동체 모임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이 인용구에 사용된 말씀이 이사야 26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그러한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대되는 자세는 오히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에 드러나 있음을 확인해 주려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인용구를 통해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먼저 37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38절은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이라는 표현, 나의 의인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로 물러서는 자에 대한 반응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인용구는 25절에서 언급된 공동체 예배 모임으로부터 물러서는 습관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공동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39절에서 앞에 인용구의 핵심을 간결하게 요약하며 수신자들에게 목회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적용적 권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자는 먼저 수신자들에게 앞서 경고했던 것처럼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저자의 이러한 확신에 찬 선언은 다양한 박해로 위축되어 있던 수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저자는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저자 자신과 수신자들과의 영적 일체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을 최대한 격려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수신자들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격려하면서 이 권면을 마무리하는 그런 목회적 배려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단어 믿음이죠. 이 믿음이 곧 뒤이어서 11장에서 핵심 주제로 이렇게 확장 설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격과 모본들이라는 주제로 11강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참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벌써 믿음의 장인 11장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또 저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저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그 소중함을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소망하면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